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이유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이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셋이라 했습니다. 자,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뒤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을 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그가 이제 죄 가운데서 빠져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후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주는 것은, 후손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날마다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에녹은 했습니다. 자, 그가 605세에 무두세를 낳았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입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는 표현을 오직 에녹만 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 분명한지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눈을 돌려서 다른 길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온전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임재했던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직무를 가지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면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것. 그런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죄가 창궐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장가가고 먹고 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멸망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탁 굳어져 갖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탁 붙잡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창궐한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안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한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우리의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